지난주에 드디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헤매며 다니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 27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지려는 때인데요, 사환을 앞서 보내놓고 사울에게만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에 바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일은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직은 드러내놓고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인물이다라고 세상에 공표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을 세울 때 안수식을 하죠.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안수를 통해서 임명받는 모습은 이런 곳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울이라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겠습니까? 자기가 과연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3가지 징조를 예언합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번의 만남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2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에게서는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고 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된다. 매우 두근두근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 예언을 들은 사울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그런 예언을 들으면 힘이 나고 또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 속에 이요나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를 누구보다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기독교의 원수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자기를 가르쳐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을 보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칭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아마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저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떠오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책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셔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또 신약성경 상당 부분을 기록하게 하셔서 빛나는 이런 인물로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게다가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을 때 이미 받았어요. 물론 형태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보이는 그러한 기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까? 저 여러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어른들이 되었어요. 어른이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바르고 겸손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컴퓨터 강사인 줄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어서 사역을 했듯이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부자같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그런 목사님들보다 저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저 말고 이제 전에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꾸만 헛기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헛기침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도 그렇고 또 감기만 해도 굉장히 민감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뜨끔했죠. 물론 그 목사님이 아마도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뭔가 있었겠죠. 그래도 목사님이 좀 참으셨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면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물론 화낼 수 있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향해서 불같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도다, 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한번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봉사를 해야 힘이 들지 않고 기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성도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별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확신도 부족하고 교회 밖에서는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산당에서부터 선지자의 무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사울에게 내려오는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상당히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예언하고 다니는 모습은 사울의 눈에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대입해 보면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들은 현실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어서 또는 현실 도피주의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찬양을 하며 다니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울도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 무리에 속해서 함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넘어서는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중에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직면해야겠지만 그들의 눈이 단순히 현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현실을 다뤄야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시각이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 마른 가지에서 싹을 틔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모든 것은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노래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사울에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올해 2024년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서 소망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선지자 무리에 다들 속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다들 신학교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생들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사울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사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9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실 보면 사울은 좀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물론 겸손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속했던 지파가 지금 당시에는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상태였고 또 자기가 속한 집안인 그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가장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에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이죠. 어쨌든 이 표현 속에 사울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이제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게 그릇이 달라진 것이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또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담대히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제 원래 성격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저는 주로 뒤에서 조력하는 부교육자라든지 뒤에서 열심히 또 방송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일이 체질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에서도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바뀌게 되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변화하게 되며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도 달라지므로 결국은 인생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올린 쇼츠 영상에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올렸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좀 쇼츠 1분짜리 유튜브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2024년도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굳센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면 다시 못난 옛 자아가 발동을 하고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사의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어떤 징조가 일어났다고 너무 거기에 흥분하고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의 삶들이 이제 바르게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울이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동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고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도 성령 충만하다는 보장 역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삶,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들여다보면 아직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부족함, 어리석음, 또 교만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자리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부활로 승리를 일궈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냅시다. 저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 새로운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구원과도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끝으로 8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이루어지면 길갈에 가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필요한 시간의 인내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할 시간을 사무엘은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갖춰야 할 것은 갖춰 진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가 백성들 앞에 그냥 무턱대고 나섰다면 아마 큰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고 또 이제 나중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제비뽑기라고 하는 형식을 거쳐서 그가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27절에 나와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마찰 없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우리로 치면 불신자들조차도 우리를 욕하지 않을 수 있게 전도하려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엿볼 수 있어요. 인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 궁정에서 40년간 온갖 정치, 경제, 전략을 배우고 했지만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려 40년간의 다듬어지는 시간을 거쳐서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진정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언제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역적들을 잡아라 하고 자신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과정들을 통과하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모집하고 이제 마지막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기다리다가 점점 수근수근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을 이제 카메라로 지켜봤던 것이죠. 그게 면접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낙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도 무려 15년간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으로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상에 절차적으로도 완벽하게 초대 왕으로 취임을 할 수 있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임직식을 마치고 그때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후로도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다듬어져가는 변화의 과정들이 과제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목표를 향해서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고 부르신 뜻대로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줄 수 있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